메리 크리스마스. 일찍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4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기독교 나라에서는 이 대강절, 대림절이 되면은 푸른 나무로 월계관을 만들어 새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상징합니다. 별빛을 상징하는 초들을 꽂아줍니다. 보라색 초를 꽂아서 회개를 상징하게 하고, 분홍색 초를 꽂아서 기쁨을 나누게 하고,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승리를 상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이 한 달을 특별히 구별하여 이미 2000년 전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영접하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경건하게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잘못된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거룩한 생활, 성결된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탄을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 어떤 기쁨, 어떤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무의미하게 보내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리로, 은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그 당시 예루살렘 시민들도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 편한 대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 로마의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되나 보다. 또 어떤 사람은 메시아가 왔으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1948년 5월 14일은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된 날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잊혀졌던 한 사람의 외침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45년 전에 홀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외쳤던 테오도르 허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언론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은 이민자들이 쉽게 생각하는 나는 유대인이지만 현재 프랑스에 와서 이민 와서 살고 있으니 유럽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히 그의 생활은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유럽인으로 행세하며 살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이 미국에 살다 보면은 시민권을 얻고 아니면 여기서 태어난 세컨 제너레이션들은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 미국 사람이다라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던 존경하는 트래프 씨가 처형을 당하는데 그때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충격을 받습니다. 유대인을 죽이시오. 그 반역자 유대인을 죽이시오. 그때 그는 생각합니다. 아, 나는 유대인으로서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유대인이 살아남는 길은 이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를 만드는 것뿐이다. 그것을 주장하며 그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느냐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독립국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다림은 반세기가 지나기 전에 현실이 되고 꿈과 희망이 됐습니다. 2차 대전을 지나면서 6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게 되지만은 그의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 오래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탄생하시기 700~800년 전에 메시아의 탄생을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가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마태도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에게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토록 죽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자녀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분들 예수 믿으면은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때, 요즘 말로 하면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잉태되어 6달이 되었을 때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음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 예수님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래요.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6개월 전에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어서 벙어리가 되었던 사가랴와는 너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 은혜, 축복, 기도, 응답, 성령 인도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은 일생 동안 아이 못 낳다가 늙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이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는 뜻을 가진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 내 지식에, 내 이성에, 내 경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은 우리의 생활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사가랴가 처음에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믿고 할렐루야 아멘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10달 동안 벙어리 되는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는 순종이 성경에는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가랴는 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충만해졌습니다. 아마 사가랴는 벙어리로 있는 동안에 회개했겠지요. 많이 하나님 앞에 통곡했을 것입니다. 많이 뉘우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믿음 없었던 자신의 모습, 불순종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바르게 믿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결심하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고난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영안이 밝아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영적 깨달음이 옵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깨닫게 되므로 내 마음에 있는 원망, 불평 이런 것이 싹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탄의 심볼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성교회에서 특강을 하고 아버지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집에 가서 아내를 뒤에서 꼭 껴안고 여보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어느 집사님이 못합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죽은다고 해도 나는 못합니다. 숙제니까 하세요. 숙제는 해야 됩니다. 이 집사님이 뜸을 들이지만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엌에서 일하는 아내를 보고 큰 용기를 내서 뒤에 가서 꼭 껴안으면서 여보 사랑한다. 정말 어렵게 한 것입니다. 여자가 듣는 순간에 먹고 와 안 하던 짓을 하노. 숙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놀라운 거 하나 발견했어요.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지.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 그러나 하고 나니까 느낀 것이 있었음. 아내가 고생한다는 것, 못난 나에게 시집와서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니 좀 측은해지더라는 거예요. 불쌍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음날 또 갔습니다. 뒤에서 아내를 꼭 껴안으면서 여보 사랑한다. 이건 숙제 아니다. 여자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여자가 흐느끼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말은 똑같은 말인데 어제 사랑한다는 말과 오늘 사랑한다는 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찡하는 것입니다.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찡하는 사랑 표현하고 나타내고 살면은 그것이 너무나 좋은 건데 왜 그 아름다운 것을 숨기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사랑의 마음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 마음을 똑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로 믿겠습니다. 삐뚤어지고 굳어지고 딱딱하고 돌 같은 마음, 시기, 질투, 미움 마음, 원망, 불평, 욕심의 마음,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자기만 옳다고 이기적인 마음, 매사를 나쁘게 보는 이 부정적인 마음을 다 버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가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눈물로 회개하면 마음이 바로 세워집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은 내 마음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다윗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울고 불고 통곡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감사와 찬양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과 위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큰 일꾼이 됩니다.
인정받고 존귀한 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입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 다시 말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아들을 주사 이 아들로 하여금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했음. 그 감사 찬양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사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속량하시는 백성을 그 백성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흘린 피값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지만은 모든 인류가 무조건 속량받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속량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그 백성,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 주님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통곡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사람, 제사함 받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그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진지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1년 돌이켜보면 여러분 어디에 꿈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잘못한 게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받은 은혜 많은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 더 많이 사랑했어요. 교회 일보다 세상 일 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 기분대로 살았습니다. 그러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지는 않았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하며 이유와 핑계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고민과 갈등에 휘말려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의 떡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세상 방법이냐, 하나님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할 때에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진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돌덩이를 떡덩이에 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커피숍 내놔도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커피숍을 사막 한가운데 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두움 보지 말라는 겁니다. 힘든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시면 아멘. 절망을 멈추시고 염려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시고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때로는 적극적으로, 때로는 기도함으로,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모습으로 경건하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탄절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가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임마누엘 기뻐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소망의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